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통은 이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써 있는데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마태복음 19장이 이혼에 관한 말씀일까?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바로 천국,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통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박해하지 않는 나라, 도리어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보다 높임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18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버려진 고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치,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내용도 사실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약자인 여성이, 특별히 버림받은 여성, 이혼당한 여성, 바로 과부죠. 이 과부의 가치가 어떤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보고 가치 없다고 보던 고아와 과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고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죠. 18장 3절로 한번 어제 가볼까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즉,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너희가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이 아이들을 박해하고 너희의 힘으로 이들을 누르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 한 명, 버려진 아이, 이 아이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선 도리어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런 재밌는 표현도 나와요. 어제 18장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즉 고아와 과부,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없고 비천하게 여기던 그 그룹이 실제로는 업신여김 받을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그들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혼당한 여인들, 버림당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혼에 관한 언급은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8년도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2019년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25만 7,600건이에요. 그런데 이혼 건수가 10만 8,700건이에요. 보니까 전년 대비 혼인은 2.6%가 줄어들었고요. 이혼은 2.5%가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5만 건이 결혼했고 10만 건이 이혼했다고 그러면 결혼하는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이혼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혼 가정이 매우 많아졌고요. 군대에 입대하는 장병들 중에도 보니까 한부모 가정 자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 가정이 흔해졌고요. 이혼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유가 생겼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생겼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혼이 맞냐 틀리냐를 따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옮겨 다니시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때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자, 이 무리들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침을 기대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무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무리는 사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이 아닙니다. 마데테스, 마음을 빼앗긴 자가 아니에요. 이 무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만 구해요. 예수님께 뭔가를 얻을 것이 없을까? 일종의 체리피커죠. 예수님의 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한 명 한 명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혼내거나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늘나라의 중요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마데테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큰 무리가 많고요. 바리새인처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험한다는 말은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돼 라는 마음. 즉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 아내를 버리는 것. 그 아내를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혼입니까? 아닙니다. 이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정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이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도저히 우리의 결혼을 방해해서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따로 살자. 이게 이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어땠냐? 그렇게 합의 이혼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지극히 남성 우월주의적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만 숫자에 포함되고 남자만 인권이 있고 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남자거든요.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아내를 버립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겠죠.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로 갑니다. 네, 구약 298쪽에 있어요. 참 모세는 바빴을 것 같아요. 세상의 각 분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놨는데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자,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이거 보십시오. 모세도 이렇게 율법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죠.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버리는 절차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버리는 절차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다면 출애굽 시대는 어땠을까요? 더했죠. 출애굽 시대에는 정말 남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아내를 버린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면 바로 이혼하고 바로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적어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말아라. 수치되는 일이 있었냐, 확실히 있었냐, 그걸 발견했냐, 그렇다면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의 손에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버리는 거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증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고민해보란 얘기고, 이것이 맞는지 한 번 더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게다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래요. 그의 손에 주래요. 자, 한때 사랑했던 아내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자들이 혹시라도 그 마음이 뉘우치지 않을까요? 혹시나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자, 한 번 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랬단 말이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내가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에 학파가 이제 좀 많았는데 그 중에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이걸 간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간음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당시에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가 남자들에게는 더 많은 좀 지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 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가 자기 부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을 돌렸다. 이것도 포함을 하고, 만약에 아내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이것도 포함시키고, 정말 사소한 건요,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뭐 빵을 태웠다, 이런 경우에도 버릴 수 있고, 게다가 머리카락이 추하거나 못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요, 이 당시에는 남자만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라 라고 왜 말을 했냐, 이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은 남자가 이 세 마디만 하면 이혼이 돼요. 세 마디가 뭐냐?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나는 내게서 갈라진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 세 마디만 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편한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억울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살았는데 애 낳아주고 다 했더니 이 세 마디만 하면 이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과연 그 당시에 핍박받던 여성들, 그 여성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 버리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어떤 시험이 됩니까? 바로 그 당시에 집권자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하려고 함부로 이혼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가 잡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헤롯의 일로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함부로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원리를 말씀하세요. 원칙을 말씀하세요. 이 원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죠. 하늘나라, 천국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노래소로 쳐야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민과 우리 삶의 논쟁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창가족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는 사실 1장, 2장에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는 끝나버려요. 그럼 3장부터는 무슨 얘기냐? 가정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창가족기가 바로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왜? 이 둘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돕고 살아가게 하려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죠. 자, 이어집니다.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이라며 그러면 너희 충분히 이 말씀을 외우지 않느냐? 충분히 읽지 않았느냐?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이냐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따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나와 아내 한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내를 핍박하고 버리는 것은 아내와 나의 한 몸을 핍박하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함부로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한 몸이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죠. 6절입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너희는 누가 누구를 함부로 폭력을 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권.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함부로 남편들이 시장가를 가고 함부로 남편들이 마치 자기의 위세를 떨치듯이 재산을 모으듯이 그렇게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고 버리던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남자가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를 함부로 내치는 것은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의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한쪽이 한쪽을 일부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버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사랑하는 나라고 서로 겸손히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18장과 19장에서 바로 고아와 과부의 권리와 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확진자가 나왔던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교회가 해당되기 전까지는 왜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냐, 왜 이런 일에 함부로 연루가 되냐, 다른 교회를 함부로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가 닥쳐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와,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냉랭하고 너무 차갑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 교회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그 교회가 받아야 되는 사회적인 지탄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 도리어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외에서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던 많은 교인들이 내리지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신혼여행을 갔던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금 외국에서 신혼여행지 그 꿈의 허니문을 즐기지도 못하고 창고 같은 데 갇혀 있다가 지금 돌아오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힘들게 방역에 수고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쉴 새 없이 일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도리어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대구가 많은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료진들은 대구로 가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건 쉽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고 대항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도리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자칫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에 도리어 우리가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도리어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또는 많은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한번 전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고 도리어 천국의 원리가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를 버리려고 합니다. 또 그 버리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내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몸으로 묶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지켜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를 막아서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주여 힘을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된 분들은 어서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쓰러져가는 우리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